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조금씩 훑어서 오시면 여러분 듣기에 아주 편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왜 광야로 끌고 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애굽이라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애굽이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렇죠? 물질도 필요하지, 명예도 필요하지, 있으면 권세도 또 있으면 더 좋고, 하여튼 5만 가지가 세상 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바로가 다스렸던 그 제약된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 육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또 무슨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을 때는 왜 광야 40년을,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훈련이 40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약된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인 거죠. 뭐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하여튼 5만 가지가 다 애굽 세상에서는 다 탐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 40년에다 사막에다 간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막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사막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부터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 데가 어디예요? 광야다. 광야에는 이생의 자랑도 바라볼 것이 없고, 그래 육신의 소욕을 향해서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이슬 주고 만나 주면 먹고 사는 데가 광야다 그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영적인 비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제약된 세상에서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했다 그죠? 죄에서 출애굽했다. 그러면 영적인 그 진리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광야 40년, 광야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데다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면 아니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세상의 역사도 다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나오고요.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가진 자들도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광야 40년을 향해서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광야만 바라보냐? 아유 그렇지 않죠.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식의 소원도 필요하고 이것저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만지냐면 그걸 만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주관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욕심과 탐심과 나의 정욕과 이것을 인해서 살아가야 훈련받을 것밖에는 없다니까요. 훈련받을 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막 믿음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풀어주면 그 믿음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욕심도 내려놓고 나도 부인해 나가고 예수님 원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서부터 35절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살펴볼 거고, 어저께 마태복음을 향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이 있는데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가축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앙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에도 우박에 대한 재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심판이 어디에 가서 떨어져?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록 16장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그 재앙들이 계시록에 동일하게 그 재앙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나신다면 16장을 계시록을 가셔서 살펴보면 동일하게 신구약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3절서부터 이제 한 절씩 해나갈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문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 밑에, 제약 세상의 사단의 밑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디예요? 바로 밑에. 그렇죠? 애굽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재앙을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올 걸 얘기하고요. 신하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백성에게도 내려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되어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오직 온 천하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 먼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먼저 가서 말을 하고 바로는 그 말을 들었는데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재앙이 말했던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바로도 온 천하에 하나님이 누구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제약된 세상, 애굽의 세상을 대표로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로 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지금은. 그렇다면 모든 세상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메사바데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로마의 제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를 그 모든 시대마다 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름을 받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모든 나라 때려 부실 것이다. 뜨인들이 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역사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있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내가 손을 피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 것인데 온 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그래서 온 역을 안 쳐요.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펴서 온 역, 연병이잖아요. 그것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쳤다면 그들은 한순간에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었을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온역을 안 치고 우박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느냐?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6절 보세요. 내가 바로를 누가 세웠대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나라의 임금들 누가 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내가 바로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뭐래요?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왜 한 방에 죽이지 아니했는가? 한 방에 치면 그린 거죠. 에이, 그게 우연이겠지 무슨.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바로의 나라를 치지 않은 것은 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이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애굽에서 고역에서 노역하는 자를 구원하는 자가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역으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여호와 애굽에서 종로로 되던 자를 구원하는 자가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언약하셨는데 여호와란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데 뭘 언약하셨어요? 뭘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셔서 죄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약의 여호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려고 바로를 세우셨도다. 그러면 애굽뿐이겠느냐? 모든 세상의 군왕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9장 봐요. 그런즉 내가 원한다고 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내가 구원을 얻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다름지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저번 주에 뭐 얘기해드렸어요? 애굽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을 때도 말 안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인가 신명기를 통해서 10번의 시험하고 구원을 얻어서 10번의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말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나? 애굽 백성이 말 안 듣기나 죄인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었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그냥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그냥 말 안 듣기는 똑같은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택자들이 뭐 특별하게 잘난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겸허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보세요. 17절 성경이 바로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바로를 통하여서도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원한다. 그러면 내 이름이 뭐야? 여호와.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을 온 천하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스스로 계시는 자로 전능자로 죄인을 향해서 죽으실 것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0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시다레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다. 그래서 모든 표징들이 곧
여호와를 증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이적과 기적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케 하니 아니요. 완강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 그 얘기. 우리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걸 알아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아는데도 괜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괜히 조노무 집사 미울 때가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 있고, 조노무 목사가 뵈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이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느냐? 어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은혜가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죄 짓고 나서는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름은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표징을 보이는데 2절. 내가 너로 바로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방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징이에요. 표징이 표적이다, 이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 이런 표징이 있었다면 신약에 표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구약은 신약을 배경으로 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은 신약에 반드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징이 뭐냐?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이 떠나 표적이죠. 죽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니까 표적이죠. 병든 자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펴졌다 그 얘기죠. 표적이다 그 얘기. 근데 그 표적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은 누구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죄 있었을 때 손이 꼬부라져 있었다 그 얘기. 그럼 뭐예요?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것이 꼬부라져 있는 것, 상해 있는 건 죽음의 상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붙들렸다 이 얘기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죽음을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죄 때문에 죽는다, 죄 아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준다 그 얘기. 그러면 그것이 뭐래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살아난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살아난다,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얘기는, 그러면 교회 안에 아픈 사람 없어요? 저 무릎에다 하온이 맞아가지고 무릎에다 파스 바르고 왔는데 관절염 생길지도 모르는데, 예? 어떤 때는 난 속이 위가 안 좋을 때 막 위도 막 아프고 그러던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나만 죄가 많아서 아픈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기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의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9가지의 재앙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9가지를 향해서 애굽에서 다 신으로 섬겼던 것을 다 무너뜨리며 너네들이 섬기는 건 신 아니야, 너네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신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다 그래.
근데 이 모든 9가지가 한 가지로 모아져요. 10가지의 재앙, 출애굽에 대한 사건, 장자들, 애굽의 장자 죽여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왜 살아나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연약한데. 근데 예수님이 2015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 가져갔고요, 여러분은 죄 문제 떠났으니까 산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자 되어졌다, 영생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빌립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계의 사람들, 땅에 있는 우리의 피조물, 땅 아래 사단의 세계, 이 모든 세계는 모든 무릎이 누구의 이름에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의 이름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구약의 여호와는 그림자고 신약에는 실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실질이 출애굽했던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9장 17절부터 또 해나가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온력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여호와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말이 그 말에 떨 일이 있겠느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떨 일이 없어서 자고하고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일 이맘때, 시간도 가르쳐 주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애굽 개국 이래, 애굽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이래 그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할 것,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왜 내일 이맘때를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밝히느냐? 내일 이맘때 우박이 쏟아질 것, 그래야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맘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구원 얻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더라 그 얘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어렵게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생축과 짐승들, 사람들을 다 들에 있는데 다 모아다 어디로 들여오래요?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이 지금 착착착착 일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애굽에 있는 사람도 지금 히브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애굽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들에 있는 사람이나 생축이나 모든 것들을 어디로요? 집으로 불러들여오면 우박이 쏟아졌을 때 맞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축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뭐래요? 짐승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방법을 제시를 해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자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육신이 고생스럽든지 마음에 아픔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복 받으세요 하다못해 그것이라도 진리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자는 불러들여서 어디로 끌고 와요? 이 복음으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온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밖에 있는 것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라,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대로 재앙이 임하니까 어머 이것도 그대로 임할 것이야. 그런 믿음이 왔던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박에 짐승과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었더니 천국이더라는 거죠. 이 맛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우박에 맞아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뭐래요? 순종이잖아요. 여호와 말씀에 집에 들이라. 여호와 말씀에 그러면 우박이 맞. 그럼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 보낸다 약속했지 않니?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래요? 순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종을 다른 데 써먹으면 안 돼요. 모든 성경엔 율법과 복음밖에는 없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준다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다. 요한복음은 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푸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 넘어가야 되나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거죠. 너는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딱 그들을 하니까 그들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너무 놀라운 건데 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리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까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그런 심판 그런 환난이 없었다 그 얘기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고 밭에 있는 것도 누가 쳤대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박이 또 밭에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는데 26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한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시킨다고 했어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선물이 왔을 때 오늘 어떻게요? 성령을 우리를 인쳤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구별된 자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는 심판 올래도 올 수가 없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그들이 왜 오냐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경찰이 잡으러 온다니까요. 죄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붙잡고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나 죄 없으면 경찰 안 오는 것처럼 경찰이 와서 다 붙잡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죄 없으면 마귀도 죄 문제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마귀도 떠났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이스라엘 땅에는 멀쩡히 환한 대낮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구별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별시키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곧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죠. 그러면 택한 우리가 누구예요? 곧센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임했고 의로움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못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교회 안에 뭐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박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퍼요? 육에 있어서 나그네 여정이라. 광야 40년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훈련받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나그네 여정 이거 잠깐이에요. 하여튼 있을 동안은 이 육신이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달프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식 어디서 준대요? 가나안 땅 천국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일반 은총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네. 일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주는데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7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도다. 막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바로가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약하도다, 죄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8절, 여호와께 이제 기도 좀 해달라.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네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자를 왕이 알리이다. 그러면 우박이, 재앙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이방의 나라 심판하는 것도 누가 다스릴 거예요? 애굽의 나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치리하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재림의 사건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곧 센 땅과 같이 환한 데로 들어가지만 세상은요,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세상 나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바로가 애굽, 세상에 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 근데 애굽이 바로에게 속했느냐? 아니다. 바로에게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애굽도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서 주관한 하나님의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권세, 빛의 권세, 악의 권세, 선의 권세 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한 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영의 세계도 누가 만드셨죠? 천사 사단의 세계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악한 것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계시체를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9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줄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31절, 지금의 때, 우박의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도다. 지금 우박이 막 내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이삭이 나왔던 때고요. 삼은 꽃이 피어가지고 삼과 보리가 어떻게? 우박에서 다 맞아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2절, 그러나 말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했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라도 이만큼 자랐나?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리와 삼은 다 상했지만 아직 양식이 뭐가 남았어요? 밀과 나맥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면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그들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약하니까 구하해서 이거 멈추게 해달라, 내가 너네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알아서 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이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꽉 차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안 오면 이 육신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지, 여러분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의 머리가, 이 속에 있는 악의 것이, 육의 것이 안 빠져나와요. 절대 안 빠져나와요. 자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뭐래요? 말과 나백은 자라지 않아요. 설마 그걸까? 그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더 훈련받고 더 연단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뭐 그야말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리,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가실래요? 아니면 이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가실래요? 꼭 그렇게 의도 터져서 간증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자꾸 간증을 해요.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얘기하니까 커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연단 받아보시고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간증하러 다니실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한테 물론 인정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건 바본 거지. 애들이나 붕붕 떼어주면 좋아하는 거지. 어른들이 뭘, 내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데 뭘 그런 것을 인해 있어서, 그건 바보란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니까 내상과 우박이 그쳤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더라. 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이 완악해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 보낸다 그랬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낸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안 보낸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모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더더욱 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이 다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났죠. 여러분이 너무 섭섭해서 시험 들까봐. 자, 마태복음 5장 제가 또 요새 마태복음을 다시 또 한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했는데 너무 빨랐대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한 번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용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옛 계명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10계명, 5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나왔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옛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돌로 쳐 죽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라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외적으로 사람을 그냥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다, 내가 죄인이다, 심판받는다, 그런 뜻으로 내가 살인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야. 그들이 해석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 줬잖아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른다,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난 이런 뜻으로 너네들이 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 얘기야. 형제에게 노했다 그래, 승질냈다 그 얘기죠. 다 죽었어 여러분들. 이제 또 뭐예요? 심판을 받게 돼.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 율법을 통해서 잘못했다, 잘됐다 심판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졌으면 너는 어떻게 법에 저촉이 되어질 거다 그 얘기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죠. 지옥불. 그렇게. 그러면 옛사람들에게 말한 것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인을 왜 했냐, 그냥 살인 확 해버렸냐? 아니다. 마음에서 미워서 살인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살인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죄라 그 얘기하는 것은 어떤 행위 사람을 죽인 것으로 결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이 마음 안에서 형제를 향해서 뭐 나가 미련한 놈, 뭐 머리 빈 놈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욕이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욕을 해도 그것은 미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살인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이 있기 전에 마음 안에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서부터 우리의 심령서부터 하나님은 판단하겠다 그 얘기예요. 살인죄를 지르기 이전에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미워한 것이 나서 살인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형제를 향해서 어휴 미련한 것 같으니, IQ가 없는 것 같으니, 머리가 둔한 것 같으니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이 뭐예요? 미움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뭐냐? 마음부터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마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안에서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죄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살인죄다 그 얘기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고 아유 IQ가 없구만 아유 둔하구만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려 했답니다. 그럼 우리 공부했죠. 율법이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모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 그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랬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도 이루셔야 돼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긋는 것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건 쉽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시던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는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노 가라사대 다 이루었대네. 어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그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돌아가시다 원문으로 돌아가면 그 영혼을 예수님이 죽으셨던 다 이루셨던 것을 그 영혼을 영을 우리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넘어와요. 원어로 가면 보세요.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리는데 원어로 가면 그 영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신다 그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부활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치시며 하늘에 안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안치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데 무엇을 다 이뤘느냐? 구약 성경을 다 이뤘다니까. 그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강령이니라 가장 읍등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을 딱 줄이면 구약 성경을 딱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못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 했더니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 이웃을 사랑한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 했더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였던 그 말씀 원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구약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웃을 다하고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계명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이웃 죄인을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보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노예 승질 내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분해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으니 너 지금 분내는 거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 그림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죄를 다스려요 할렐루야 하면 아니 죄인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예? 좋을 때야 하하호 할 수 있지만 조금만 건드려 봐봐요. 여러분 아이고 남편도 잘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래요? 가인이 누구를 해쳤어요? 형제를 해쳤잖아요. 예? 형제를 해쳤어요. 뭐 때문에? 분함으로 말미암아,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구약 성경이죠.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에 딱 누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생명 영생나무다 그 얘기죠. 그럼 영생나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생명나무로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네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10절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으로 뭐가 내려오고 있죠? 생명나무하고 율법의 나무가 쭉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시간 없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쭉 선악과 생명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지 마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었어요. 언약이었는데 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율법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그만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는 그 뱀의 말에 의해서 하와가 쏙 따먹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율법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가 아담과 하와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살리더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를 향하여서 이름을 말하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아니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는데 살아버렸어.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봐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지라. 앞으로 죽었던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을 태어났던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와처럼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나온단 말이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무화과 잎을 했는데 부끄러움과 수치 죄가 드러났는데 가지고 찢어지지 않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아내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고 가죽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옷을 입히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봐요. 아담으로부터 내가 그걸 빼놨던 것 같아. 아담으로부터 8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데 그걸 제가 빼놨거든요. 아담으로부터 그때는 막 900년, 막 1000년을 살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8대 자손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족을 이루는 거죠. 부족을 이뤄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 전했어요? 복음 전했죠. 늘 얘기하는 거, 내가 죄인이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가죽 옷 입혔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인다. 그렇게 아담이 맨날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가인은 그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 이랬어요? 불택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벨은 그것을 들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가인은 자기의 소산을 들여서 자기의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아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가인은 율법이고 아벨은 복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가인이 누구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메, 형제를 죽였어요. 보세요, 요셉이 누구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요? 형제들이 미움을 삼고 팔려나가고,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해요? 옥에, 총리들이 들어가는 그 옥에 들어가서, 왕들이 들어가는 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형제를 쳐 죽였다, 그 얘기죠. 형제의 노하는 자 지옥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 미워하기만 하겠어요? 막 씹잖아, 막 입으로 씹잖아, 그렇죠? 아니, 남편도 씹는데 남 씹는 거 씹지 뭐. 예? 그러면 우린 뭐예요? 지옥 갈 자들이다, 그 얘기는. 근데 구약에서도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신약에서도 제시를 했어요. 가인이 형제를 쳐 죽였는데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으로 오신 누구 쳐 죽인다고요? 예수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저주를, 죽임을 당하는 것은 왜 죽임을 당했어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한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으러 당신이 스스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율법을, 복음을 갖고 있는 예수가 왜 죽어요? 율법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있다고 자부심과 가지고 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렸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는 자가 복음 있는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 안 전했으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 그만 핍박받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면 가인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고요,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죄를 알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아우를 죽였다. 율법이 누구를 죽여요? 복음을 죽인다, 그 얘기죠.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으로 봤단 말이죠. 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 다 죽였다가 지금은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일행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인하여서 믿지 아니한 자들을 사랑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지금 복음 전한다, 그 얘기예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건 눌간 사탕 사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예수 전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복음의 자리로 와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 줘야 돼요? 복음 줘서, 예수 그리스도 줘서 그를 구원하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복음 안 전해주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자기네들이 아는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거죠. 예? 딴 복음 전하는 거죠. 다른 예수 전하는 거죠. 딴 영 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아까 14절에 뭐예요? 사랑함으로 뭐 전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죠. 예수 전에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들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왜? 예수 없으니까. 예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뭐래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 목숨 버리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뭐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은 안다니까요. 복음의 내용,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어서 쟤네들은 뭐 천국 간다 그린다네. 그게 믿어. 교회 안에 천국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얼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내가 깨우겠다 그 얘기. 그러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잠자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어 있다 그 얘기.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살리시겠다. 왜 살릴까요? 예수님이 대신 나사로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그 얘기죠. 복음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사로 죄인을 위해서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 더 큰 사랑 없도다. 그러면 나사로 산 곳은 나사로 또 죽었는데 그럼 뭐예요? 영생을 가진 자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가진 자다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예수가 그거 오셔서 지금 선한 목자로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어쩌다 간혹 있다. 이수신 장군. 또 무슨 독립운동하신 분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이수신 장군이 훌륭하죠. 우리는 말도 못하는데 훌륭하죠. 근데 어차피 그분은 어떻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줄 만한 그 능력이 목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나라를 구했을지라도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다 말아버릴 거예요. 불로 심판해 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8절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뭐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예수 없는 자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신 거. 그것이 사랑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다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는. 그러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죄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다 그 얘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죽였다 그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러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어요? 죽었다 그 얘기죠.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인자로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것이지 제 것인 줄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없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와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네.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도 이 교회에 오셔서 내 아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전한 이 복음이 하나가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왜 이 복음으로 좋아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 안에 충만한 은혜까지 가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알기는 알죠. 근데 심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힘을 내서 은혜를 잊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지냐면 우리는 늘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주님은 왜 그러시는지 몰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넘어짐이 얼마나 아파요. 쓰러짐이 얼마나 아파요. 죄를 졌을 때 그것이 나한테는 또 상처로 와버리잖아요. 그렇다면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픔 가운데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비록 우리의 생활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외롭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이제 끝냅니다. 너희는 나의 좀 내가 어리석어 칭찬 좀 하겠다. 칭찬. 사도 바울 같으면 자기 자랑 할 만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자체가 유치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 건 뭐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한 남편 예수에게 중매했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 이거 해야죠.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이 신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자녀가 되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저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된다. 아니 내가 고통당한다고 고통에 눌려 있으면 뭐 할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울면 뭐 할 거냐니까요. 예? 예수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린단 말입니다. 현실이 아프고 슬프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요? 마귀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 예? 이날 이때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3절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했죠.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우니. 그러면 그리스도를 인해서 깨끗함 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내가 떠나 아니요. 복음으로 여러분 깨끗해진 자죠. 복음으로 여러분 의로워졌다는 그 언약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거 굳게 잡고 그거 내 안에 내 예수에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죄 짓는데 귀신 떠난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죄 문제 떠났기 때문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떠난다는 거잖아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만 전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도다.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이 주어진 나그네 여정이 이 고달픈 삶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세상에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찌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정말 마음에 늘 담아두시고 그것이 내 안에 은혜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